반갑습니다. 목동교당 김홍기 교무입니다. 대중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의 수고부 서원과 간절한 구도로 얻으신 깨달음을 우리 어리석은 중생에게 전하여 주신 이 경전, 대중사님의 교전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라 생각이 들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법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려 노력하는데 대중사님께서는 당신의 깨달으신 그 비법을 온통 다 저희에게 전해 주시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원상의 형상으로, 일원상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전하셨습니다. 대중사님께서 과연 깨달으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을까? 일원상의 진리를 공부하다 보면 당신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달하고픈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일원상의 진리 중에서도 가장 첫 문장이며 일원상의 진리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정전교육편 제1장 일원상 제1절 일원상의 진리,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일원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이 세 문장으로 축약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교리도에서 맨 앞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문장에 원불교 핵심인 일원상의 신앙과 일원상의 수행, 그리고 신앙과 수행의 나와의 관계가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이 문장에는 이어지는 모든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가장 포괄적이고 또 가장 선두에서 대중사님께서 일원상의 진리를 설명함에 가장 앞에 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일원상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 우주라는 단어 속에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으로서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두가 우주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간으로서의 모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모두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우주입니다. 그리고 만유는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라 하면 형상 있고 형상 없는 기운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이 이 만유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주만유란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형상 있고 형상 없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천지만물 허공 법계도 같은 의미로 이 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귀로 들리는 모든 것, 냄새 맡을 수 있는 모든 것, 맛볼 수 있는 모든 것, 만질 수 있는 모든 것,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주만유의 본원에는, 우주만유에는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주만유 본원이 일원, 즉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주만유 본원을 우주 본원과 만유 본원으로 나누어서 왜 진리가 우주만유의 본원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본원은 우주를 있게 한, 우주라는 시간과 공간을 있게 한 그 본원이라는 뜻입니다. 만유의 본원은 만유를 있게 한 형형색색 천차만별로 나뉜 형상 있는 모든 것과 허공법계에 가득한 형상 없는 것까지도 있게 한 그 본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원자리를 대중사님은 깨치신 것이고 그 깨치신 진리를 이름하여 일원이라 하신 것입니다.
우주만유 본원에는 이 우주에 가득한 존재와 그 존재가 만유로 나타날 수 있는 이치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중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에 대한 모든 설명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주만유 본원에 담긴 대중사님의 진리된 깨침은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이는 서품 1장에서 당신이 깨치신 대각 일성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대중사님께서 결국 깨치신 것은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 즉 이런 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러는 우주만유 본원, 이 문장에 담겨진 대중사님의 가르침은 첫째로 바로 이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를 우주만유 본원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법당에 들어서시며 보이는 저 이론상을 볼 때 그냥 둥그런 거 하면은 우리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이론상을 딱 볼 때 생멸 없는 도,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저기에 있지.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이지 라는 단계까지 보이신다면 한 단계 더 성숙한 공부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저 이론상을 봤는데 저기에서 또 다른 게 보인다. 바로 사은이 보인다면 대중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교리를 더 깊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 것이니라. 대중경 교육품 4장 말씀입니다. 대중사님께서는 깨치신 그 진리를 두 가지로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로 말씀해 주셨고, 또 정전에서 다 밝혀주지 못한 내용을 뒤에 사언장에서 또 대중경에서 끊임없이 이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밝혀주시는데,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들에게 사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은이라는 내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전해주신 것입니다. 대중사님께서는 이론상의 내역을 사은이라 하셨고, 사은은 곧 우주만유인 바, 우주만유를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여 사은 신앙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주만유 본원 속에서는 신앙의 대상으로의 진리인 이론상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대상을 존엄하신 부처님 한 분에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천만 사물을 다 부처님 모시듯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복락을 장만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신앙은 미신적이지 않고 진리적입니다. 막연하지 않고 현실적입니다. 개체 신앙이 아닌 전체 신앙인 것입니다. 그 전체 신앙을 사은 신앙으로 밝혀주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신앙의 형태를 완전히 새롭게 시대에 맞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표로서 그 방법을 일러주시니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우주만유 모든 존재는 부처 아님이 없다, 진리 아님이 없다 하신 그 내용이 처처불상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우주만유로 나타난 순간 각각의 특성에 맞게 불공을 해야만이 사사불공을 잘하는, 신앙을 잘하는 것으로 밝혀주신 것입니다. 왜냐? 나타나는 순간 모든 존재는 그 업력과 특성에 따라 천만사물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루는 우주만유 본원이라는 문장에서 진리의 속성을
대소유무로 밝혀주신 것까지 보이신다면 더욱 깊이 있고 성숙한 공부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는 우주만유 본원이라 하셨으니 대소유무를 포함한 진공무유 대짜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주만유를 우주만유로 호리도 틀림없이 나타나도록 하는 모두를 포함하는 자리가 대짜리요 불생불멸의 본원 자리입니다. 그 우주만유가 사은으로 혹은 천지만물 허공법계로 나타나며 인과 보응의 이치를 따라서 각기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 만유와 만법으로 호리도 틀림없이 대자리에 바탕하여 소자리와 유무 변화자리로 나타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소유무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없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은혜의 관계로 대중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우주만유 본원에는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를 담아내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우주만유 본원을 이론상의 진리의 가장 첫 문장으로 내주신 것입니다. 우주만유 본원에는 대소유무 이치를 담아 설명할 수 있고, 우주만유 본원에는 변불변의 이치를 담아 설명할 수 있고, 우주만유 본원에는 우주가 한 체성, 한 근원이기에 우주만유와 본원이 둘이 아님을 설명할 수 있고, 우주만유 본원의 중심에는 나를 포함하기 때문에 진리와 나의 관계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임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는 우주만유 본원이 이론상의 진리의 가장 첫 문장으로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설명하며 첫 문장으로 이를 설명하심은 이 자리에 모든 것이 포함하고 있고 가장 큰 포괄적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만유 본원에 재불재성과 일체 중생도 우주만유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시민과 본성도 다 본원 자리에 포함이 되어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중사님의 가르침이 모두 다 이론상의 진리에서 시작하였고, 이론상의 진리는 다양한 문장과 형태로 교전 곳곳에서 그리고 교종 모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정 공부를 할 때 이 모든 가르침이 모두 다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양성하고 또 쉽게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그걸 큰 근저로 마음하여 교리 공부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무궁한 묘리와 보물이 이 가운데 있다 하신지를 한 걸음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리를 비유하며 스승님들께서 가장 많이 예화로 드는 것은 전기와 물의 비유입니다. 지금 여기 가득한 진리의 실상을 설명하며 있어도 보이지 않으나 보이지 않아도 확연히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기와 물이 비유하기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조명이, 카메라가,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전기가 없다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전기가 없다면 작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전기는 사물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 천만 전자기기는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 근원이 없다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전기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하더라도 실생활에 생활하고 있는 이 전자기기가 없다면 수많은 전기의 생산지가 있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치가 될 것입니다. 나타난 우주만유는 본원 없이는 우주만유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원이 불생불멸하게 존재하고 있다 하여도 우주만유로 삼라만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우주 또한 텅 빈 허공에 불과한 것과도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우주만유와 우주만유 본원이 하나의 이치가 이와 같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집에 있는 물 한 잔을 들이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작용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방송을 멈추시고 물을 챙겨와 여유를 갖고 물을 한 모금 드시기 바랍니다. 정서도 좋고 생수도 좋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놓고 이야기하랍니다. 물을 자세히 보기도 하고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입과 혀,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과 촉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드셨죠? 네. 자,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그거에 대한 질문이니까 각자 느끼신 바를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답이 되겠죠. 물을 다 드셨습니다. 물이란 무엇인가요? 방금 우리가 다 마신 그 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만 가지로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은 촉촉하다. 물은 생명이다. 물은 피로회복이다. 물 없어서는 못 산다. 수많은 표현들. 각자의 내용을 수천 가지로 말한다 하더라도 방금 물을 마신 분들이 공감하신다면 모든 표현은 다 물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물을 마시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오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물을 마시고 물은 생명이다, 좋다 라고 말해도 물에 대한 표현이구나 하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을 직접 이렇게 경험했다면 물에 대한 어떤 표현을 다양하게 하더라도 우린 그 표현에 속지 않습니다. 물이 진리의 속성과 닮았구나, 물이 진리이다 해도 맞는 말이 됩니다. 물을 마셔보니 마신 물과 나를 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물과 나는 하나이구나 라고 말해도 고개가 끄덕끄덕여집니다. 진리를 깨치신 많은 성자들이 진리를 깨침에 참 달을 보라 합니다.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 아닌, 강에 비춰진 그림자가 아닌 참 달을 보라 합니다. 물을 마시고 우리가 물에 대해 이야기하듯 참 달을 보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다양한 표현에 우리는 속고 말 것입니다. 달을 어떻게 표현해도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않고 본질인 달을 보는 것처럼 물을 어떻게 표현해도 그 본질을, 물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물을 직접 마시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양한 표현에 무엇이 물인지 혼선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방송을 보지 못하신 분이나 지금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 뭐지? 촉촉한 거? 그 뭐지? 생명인 거? 라는 단어를 했었을 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거 물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방송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게 뭐야? 촉촉한 게 뭐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 물을 내가 경험한 언어로 표현하여 맞춰보라 한다면 누가 맞힐 수 있을까요?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물의 맛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대중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설명과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물을 직접 마시듯 진리를 직접 체험하는 공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진리 체험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일원상의 진리를 알고 체득하는 공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짐과 약속의 의미로 물을 한 모금 더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물의 근원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마신 물의 근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마신 물의 근원, 같을까요? 다를까요? 공부인들은 물의 근원이라 말하지만 진리의 근원이라 이해할 것입니다. 제주에서 만든 물이 있고 저기 평창에서 만든 물이 있고 백두산에서 만든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의 근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일까요? 각각일까요? 그 물의 근원을 쫓아가 보면
저 땅속이 아닌 하늘에서, 구름에서, 바다에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근원에서 왔음을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을 툭 떼어서 제주에서 난 물은 오직 제주물이라 할 수 없고, 저 멀리 백두산에서 난 물을 백두산의 물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물의 근원은 우주 만유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근원은 나눌 수 없는 하나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의 근원은 그 지역은 다른 것 같으나 그 근원 자리에 가서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자리입니다. 방금 마신 물과 여러분들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시고 있는 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물, 방금 전 시원하게 마신 이 물과 나를 나누어서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물이 여기 오기까지 태평양을 건너 5대양 6대주의 구름과 바람과 우주 기운을 머금고 나에게 왔는데 나와 이 우주 만유를 떼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요. 이 우주 만유가 원리적으로 이렇게 모두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대중사님께서는 발견하신 것입니다. 깨치신 것입니다. 하나의 관계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를 대중사님은 은이라는 핵심 사상을 통해서 인류에게 밝혀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산을 봅니다. 높은 산, 낮은 산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산, 한라산, 백두산, 내장산, 배산, 앞산, 뒷산, 남산, 히말라야까지라 할지라도 나타난 모든 산은 그 이름이 우주만유 각각 다 다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바다를 봅니다. 해운대 백사장을 비롯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저 미국 마이애미 해변을 본다 하더라도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이름은 다 달라도 하늘 아래 바다는 모두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국가를 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핀란드, 중국, 북한, 한국. 이름은 다 달라도 하늘 아래 국가는 모두 하나입니다. 우주 만유가 이름은 각각 다르나 하나의 우주입니다. 지금도 나타난 우주는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모든 것은 시작이 있었으니 그 끝이 있을 것입니다. 나타난 모든 것은 시작이 있었으니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만유로 나타나게 하는 그 본원, 거기에는 생도 없고 멸도 없는 불변의 진리가 바탕에 있습니다. 불생불멸한 도에 바탕하여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당신이 깨치신 대각의 소식이며 그 진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이론상의 진리로 자상히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 첫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입니다. 나의 알고 모름에 상관없이, 나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세상에 가득하여 크기로는 대포무해하여 우주 만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작기로는 세인문해하여 조금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에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도 물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듯이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 속에 살면서도 진리의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중사님을 만난 우리가 먼저 이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또 양성하고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나 또 인류를 위해서나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이고 보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론상의 진리 공부를 통해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 나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이론상의 진리가 조금 더 밝아지고 확연해지셨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